이지수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들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의 삶이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앞에 아멘.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주 앞에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과 빛이 되기 원합니다.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아멘.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앞에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앞에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님 위해 사시겠습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진정으로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주 따라가리라. 주 앞에 걸으리. 우리 날마다 함께 갑시다. 아멘.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 날마다 주 앞에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맑은 날 주시고 주님 또한 이렇게 푸르게 돋아나는 주님 소생하고 있는 자연들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문득 창밖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저 멀리 있는 들을
건너다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이 맑은 날, 이 아름다운 날씨에도 주님,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또 모여서 친교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 좌절하지 않고 주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코로나로 인해 인간들의 발목이 묶여 있는 동안에 자연들이 살아나고 지구가 숨을 쉬고 있다는 또 반대편의 소식도 듣습니다. 주님, 어떤 시련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주님 그 안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있다는 점 주님 잊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시련에도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깨우쳐야 할 것들,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점 미루어 두지 않고 주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순서들 준비하고 이끌고 주님 계획하는 또 여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 더원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친구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미처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 고민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 만나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호소하면 주님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주님 잊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찬서 학생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얻게 된 노예이고 죄인이라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였죠. 그 끝에 감옥에서 왕의 두 신하를 만났고 그들의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이 풀어준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 복직을 하게 되었고 빵 굽는 자는 같은 날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 꿈을 해석해 줄 때부터 확신이 있어 술 맡은 관원에게 일이 잘 되면 나 좀 기억해달라, 나 좀 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그렇게 2년 후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연달아 2번 꾸게 됩니다. 먼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야윈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시 잠들었을 때는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 꿈 자주 꾸시나요? 꿈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도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그냥 재미의 소재로 이야기하고 그냥 넘기기 쉽지만 꿈이 너무나도 생생할 경우에는 그냥 넘기기가 어렵죠. 과연 나의 일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고민까지 되기도 합니다. 파라오도 그러했나 봅니다. 이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이렇게 꾼 꿈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온 자들 가운데 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점치는 자 그리고 지혜자들에게까지 요청을 해보지만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2년 전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상황 가운데서 꿨던 꿈의 내용과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냈는지 그 사실에 대해 파라오에게 말하니 그가 요셉을 부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형들의 질투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채색 옷을 빼앗겼고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요셉에게 끊임없이 들어왔던 유혹, 떨치기 위하여 놓고 온 옷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이제는 왕의 명령으로 부름받아 준비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왕에게 나아가죠. 요셉의 삶의 반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는 듯하죠. 그는 파라오의 꿈을 듣고 당당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곧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인데 마냥 이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뒤이어 너무나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7년간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이전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으로 미리 알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흉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꼼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세워진 관리들과 함께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 5분의 1 거두어서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집안 살림 해보셨나요? 살림이라는 것은 정리, 청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량을 고려하여서 집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고 고치고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계획하여 저축하고 투자하는 모든 일까지 부모님들이 각각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시면 집 자체의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의 식사,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교육의 부분까지 고려하고 관리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나가고 있는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죠? 이렇게 한 집안을 살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위가 더 넓은 혈육과 상관없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떠할까요? 관계에 따른 적절한 선을 유지하고 서로의 이득을 고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와 많은 회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관리한다. 쉬울까요?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요셉은 감히 왕에게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출신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흘러들어온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노예이며 죄인의 신분까지 갖고 있던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왔던 자였죠. 이러한 요셉이 바로의 품을 분명하게 풀어주고 대안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바로와 신하까지 모든 사람이 이를 좋게 여긴다고 하니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과 요셉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파라오가 요셉,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독보적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우니 이는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요. 요셉이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니 파라오 왕 다음의 총리로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7년간 풍년을 경험할 때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의 고백,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분명히 보내왔을 겁니다. 요셉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많은 풍요로움들 가운데 찾아왔을 욕심들, 유혹들 다 내려놓고 여전히 성실하게 맡은 일에 대하여 잘 수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앞으로의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흉년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애굽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변 각국에서도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 유일하게 식량이 있는 애굽을 향해 찾아오죠. 이들을 위해 그동안 잘 쌓아놓은 곡식 창고를 열어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게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단순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일이었죠. 마음을 다해 여전히 성실히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어 형들이 무력하게도 살기 위해서 자기 발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애굽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억울하고도 분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총리의 권세로 이 형들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여러 테스트를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잘 살고 있는지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형들 중 한 명을 가둬놓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요청하고 있네요. 어렵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 대뜸 식사 대접을 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을 붙잡아 두도록 상황을 조장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를 이 형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때와는 다르게 끝까지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베냐민을 변호하는 형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45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실 이렇게 형들을 모지게 대한 것은 본심의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이 아니었죠. 꿈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오셨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을 끊임없이 생각해왔을 겁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끊임없이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스스로 느끼면서 가족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가장 큰 틀 안에서 자신의 지나온 모든 과거들을 생각해보니 자신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4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다고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이 행동을 합리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아버지를 방패 삼아 기근으로 살 수 없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오긴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복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이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벌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형들을 보고서 요셉은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형들이 한 것은 악한 행동이었음을 요셉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일들로 특히 자기 자신 요셉을 통하여 온 세상의 백성들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가장 선하게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 그러하다고 믿고 있나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오늘,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이 말씀들 믿어지시나요? 요셉과 같이 극단적이고 큰 사건들은 아니겠지만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또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이렇게 내 안에 내 주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혹은 알더라도 잘 잡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점점 더 선명해져 갈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굶주려 이 식량 얻으려 요셉을 찾아왔듯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잘 소개해주고 또 만날 수 있게 전하는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날마다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밖에 모르던 우리들인데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는 이제는 이 생명을 우리를 통해 전하고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 크신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크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획을 더욱 알아 생명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사역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가는 우리의 학업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하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에 지혜를 주시고 이를 함께 깨우칠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학업의 기간이 지루하고 힘들기만 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많은 깨달음이 있는 기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크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5월 9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